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날 이단들이 참 늘어나고 있고 이단들이에게 귀한 영혼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기지요. 그 이단들 가운데 구원에 관한 이단들, 나는 혹은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좀 거칠게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한 구원에 관한 이단들이 요즘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요. 성경은 구원에 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지난 죄가 속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속죄,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속죄, 용서받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 속죄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자는요,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이것만 강조하면 야, 죄 또 짓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자. 죄 더 많이 짓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계속 죄에 머물며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의 욕망은 그대로 남겨져 있기에 죄를 언제나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실제로 예수님 믿어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가 싫어지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본질이 있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막 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곧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주님과 합하는 영적인 예식. 그래서 세례받은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죄가 싫은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죄에 대한 죄책감, 다시는 그런 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나의 존재를 6절에서는 옛 자다, 옛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 옛자아가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이 죄의 종노릇 하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옛사람, 옛자아가 죽었다. 그래서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에 대한 욕망, 죄에 대한 어떤 본성이 남겨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옛자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목소리를 따라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미워해라 하면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옛자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갑니다.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요. 예배드려도 저 사람 미워해라 하면 미워합니다. 옛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옛자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 본질상 죄인, 그럼에도 이제는 적어도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죄란 녀석이 이리 가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저 인간 욕해라, 욕하고 싶지만 욕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짓 해라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옛자가 죽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음이다. 이것을 구원이다.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는 무기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육신은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자고 육신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교도소장과 간수, 그 교도소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비슷합니다. 어떤 남자,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 총각 처녀 때 똑같이 결혼 후에 살면 안 됩니다. 왜요? 한 몸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배우자가 없었을 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늦게 들어오고 똑같이 돈 쓰고 돈 낭비하고 그렇게 마음 놓고 결혼한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의 간섭, 배우자의 통제, 배우자와 함께 부부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무덤이다 혹은 감옥이다 라고 부르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자는 죽고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 주님의 통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땅에서 산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다른 나라가 입국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 여권을 믿고 나의 입국을 허락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과
또한 섭섭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질서와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꽤 유익과 혜택을 얻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 옛자가 죽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혼들은 어마어마한 천국의 혜택, 하늘의 은총,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옛자는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옛자를 죽이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는 세례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는 하늘의 은총, 하늘의 혜택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배우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풀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